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3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 개혁에 함께 동참하기로 작정한 그런 모든 백성들의 결단을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그들이 결단했던 것은 뭐냐면 이방 족속과의 그 통혼, 자폰을 금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과 성일, 그때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분명히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이방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안식일과 성일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다 그랬죠.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데는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고집스러운 믿음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결단,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랬습니다. 32절부터 이 본문 끝에 39절까지는 백성들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 3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랬어요. 이것은 누가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냥 스스로 그걸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겔의 3분의 1을 매년 절기를 정해가지고 어떤 때를 정해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은 모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서 반세겔씩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들을 통해서 반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은 6g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세겔 정도를 이렇게 세금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겔의 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그들 스스로가 드리기로, 성전을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회복되고 보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되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아직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성전을 위해서 헌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지금 느헤미야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또 에스라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레위 사람 중에 누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 스스로 그 마음에 이런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물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것을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겔의 3분의 1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건 약 한 은 4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하는데, 모세 시대에는 반세겔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보니까 3분의 1 세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이런 재물의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는 반세계를 드리더니 이제는 니네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3분의 1 세계를 밖에 안 드리냐? 이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슨 양이 중요하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함께 담아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물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 감동, 감격, 감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헌물이. 그런데 헌물을 기쁨 없이 드린다? 중심이 없이, 마음이 없이 드린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헌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헌금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한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성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33절에도 보면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사용할 그 헌물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 하는 말은 성전이 유지되는 그런 일들, 또 그 안에서 제사가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물의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이 헌물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죠. 34절에 보니까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래서 그 바친 헌금을 통해서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그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에 사용하도록 이런 그런 땔감, 그걸 공급하는 일에 이 헌금을 또 사용을 하는 거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다른 헌물의 종류가 나와요. 또 다른 헌물의 종류. 그것은 토지소산의 첫째 것, 그 다음에 과일의 첫째 것, 그것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첫 예물을 드리겠다. 36절에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소산들, 자녀들 가운데 또 가축 가운데 첫 번째 소산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바치고 드리는 거죠. 사람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소와 양의 가축들은 성전에 소속된 예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걸 얼마만큼 드려야 된다, 이런 규제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예물을 드리냐면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 각종 과일의 열매,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성전 방에 이 곳간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들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물을 드리고 땅의 소산, 또 가축의 첫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까지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드리고 뭐 첫 열매도 드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헌금의 종류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 37절에 보니까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실제 삶을 계속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회복하고 있는 거. 그런데 무슨 삶을 회복하고 있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단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겠다. 예배를 회복하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앞에 보면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잖아요.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과의 관계를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 지금 앞에서 느헤미야나 또는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돼. 앞에서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야 성전이 이제 성벽을 지었으니까 성전이 유지돼야 되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헌금을 하십시오. 교회가 유지되니까 헌금을 하십시오. 근데 헌금은 11조도 있어야 되고 뭐 감사 헌금도 있어야 되고 무슨 헌금도 있어야 되고 무슨 헌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 따라 했던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회복하고 보니까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랬잖아요. 백성들 가운데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그 재물을 성전 안에 성전 곳간에 쌓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매년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던 거죠.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결국 소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이방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니까 이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망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일들이 그냥 줄줄이 이렇게 다 회복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쁘게 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모든 그런 악한 것들에 도전이 무너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무너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정말 놀라우네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 그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그 말씀에 회복될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예측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38절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그랬어요.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집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의 제사장 한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그 가운데 있어서 이걸 잘 배분하도록 11조를 이렇게 잘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11조를 받은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받은 11조의 10의 1을 다시 성전의 곳간에 둬야 돼요. 레위 사람들도 11조를 하기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그들이 지금 온전한 성전을 지금 회복해 가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곳간과 방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도 있었는데 그곳에 이런 헌물들을 가져다가 잘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들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성전으로 옮겨가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분명히 기록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집을 많이 지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많아서 예루살렘 성에 다 살 수도 없었고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집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그 마음이 가게 되냐? 성전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예요. 은혜의 과정이에요. 이제 성벽을 지었으니까 내 거 먼저 챙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야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헌금하게 해가지고 성전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느디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미리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가운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제는 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적들로부터 이 성벽을 짓는 일을 방해받을 때도 우리가 어렵게 해서 이걸 다 지었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선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야 돼. 아마 그런 불만이 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 이 일들이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일사천리로. 그럼 왜 그러나? 그들의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고 말씀에 기록된 일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고민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합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 나올 때 이게 줄다리기가 돼요. 또 하나는 세상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할 때 줄다리기가 됩니다. 이걸 내가 지켜야 되나? 내가 이걸 지키면 얼마나 내가 손해가 있고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줄다리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은 지금요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들의 목표는 정확해요. 뭐였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백성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성전을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헌물을 이렇게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하고 다시 그들의 11조를 다시 성전 곳간에 드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어거지로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이 일을 하게 하세요. 모든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근거한 헌신이어야 돼요.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헌금이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세계를 드리냐 3분의 1세계를 드리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에서 그 4, 5개월 되는 1500km나 넘는 그 긴 여정을 통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일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성벽을 짓고 뭐 백성들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동화가 되겠죠. 동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냐? 바로 이거예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성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성전, 바르게 세워져 가는 성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전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 저도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이건 자연적으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성전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시고 또 헌금할 때는 뭐 감사헌금도 하시고 11조로 하시고 건축으로 뭐 장학헌금 이렇게 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뜻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도록 제가 가르치는 일. 그게 저의 역할이고 일이에요. 지금 다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들도 어렵고 여기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지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의 시기에 헌금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좀 잘 헤어지도록 해야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어거지로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어거지로 세웠다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 교회가 나 때문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는 거고 그들의 신실한 헌신과 믿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좀 심각한 이야기지만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성도들의 헌신과 그들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여기 뭐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했던
그 믿음에 대한 헌신, 그리고 물질에 대한 헌신, 그리고 시간에 대한 헌신, 자기 삶에 대한 헌신,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통해서 복을 누립니까?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한 그런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와 복이 넘쳐나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인 나와돌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이렇게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멕시코에서 역대 지금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거나 또 사망자가 나오거나 할리스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계속 매일 기록들을 갱신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이제 성전을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 헌물하기로 작정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민감한 부분일 겁니다. 그들이 거처할 제대로 된 집도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곡식이나 또는 열매들이나 밭의 소산들, 가축들 또 아들들 가운데 첫째 되는 것들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것을 성전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또한 사용되어지도록 그들이 이렇게 바르게 헌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수문학 광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의 것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가 되었든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중심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의 성도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사업장이 세워지고 직장과 캠퍼스가 세워져 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런 간절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이 되겠지만 오늘 수문학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능히 실천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복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